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즐거움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위에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너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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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기도자로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것이 아니요 긍휼히 보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동선 남북에서 사방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될 수 있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소원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 육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병든 자가 이 시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세계의 열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나라를 쓰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고 있으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방문할 때에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로 복음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빛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온 세계의 열방들의 하나님여 전쟁도서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의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참으로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병원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밑거름이 되게 하셨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또한 모든 사랑의 빛을 온 세계 열방에 빚진 자로서 갚아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 육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싸 주셔서 말씀이 성령의 불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한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로마서를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중에서도 몇 장을 읽었죠? 네, 8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로마서 8장은요, 그 보석 중에서도요, 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반지에 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 보석이 이렇게 반짝 빛나는 그 부분, 로마서 8장을 바로 그 부분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정말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단지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원한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또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죠. 잠시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정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의 말이 늘 가슴을 칩니다.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인생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것을 시험하고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앞서서 나누었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옮겨져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정죄함이라는 건 뭐예요? 재판을 받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그래서 유죄, 그리고 이제 그 유죄에 따르는 그 형벌을 선고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그 재판의 결과, 그것은 뭐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벌도 우리에게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요? 아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 번째 난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죠. 사람도 가축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하지를 못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게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수학 공식처럼 여겨서 그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이제 정죄함이 없대. 그래,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깨끗게 하시고 이제 나를 정말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아져 가지고 그래, 난 이제 죄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얄밉고 뻔뻔스러워. 왜? 잘못해놓고 죄 져놓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은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 그러고 그냥 큰 소리쳐.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말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이고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돌이킨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천국 가서 삭개오 만나면 한번 좀 물어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회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죄에 대한 그 회개라는 말 자체가 그냥 뉘우친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고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어지는 법이 달라집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거나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는 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고 은혜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죠.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 3절 4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한번 3절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법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 하나를 지키면 2개를 어기게 되어지고 2개를 지키면 10개를 어기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그 율법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가 없느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가지는 거룩한 갈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과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하고 어떤 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까 봐, 오늘 예배 빠지고 어디 다니러 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율법적인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에는 생명이 없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내가 정말 기꺼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짐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도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좀 봐주세요. 성령님 계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성령이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집니다.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밖에 나뭇잎들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평안함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안함이 없습니까? 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왜 불만과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사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단식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사울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만 해도 사울왕이 겸손하고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과 순수함을 보고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다윗을 죽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그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요, 거짓이 죽어야 진실이 살고요, 미움이 죽어야 사랑이 살고, 어리석음이 죽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숙함이 죽어야 우리가 비로소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미숙한지도, 내가 지금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도,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고 정말 나를 복되지 않은 길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갇혀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런 그 성숙함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용하고, 오늘 새벽 본문에서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 자기 안에 갇혀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사울이 어디까지 가요? 죽음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정말 죄인된 우리가 깨달아지고 죽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생겨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생각하고 그 뜻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르고 순종한 결과였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포기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 그런 간증일 것입니다. 하루에 20시간을 게임만 하면서 살았던 고등학교 자퇴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하루에 20시간을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쪽잠 자고 그리고 계속 게임만. 만족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 너무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새벽에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지. 그래서 그 고등학교 자퇴하고 게임만 하던 그 아이가 머리는 빨갛게 물들인 채로 8달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날의 그 새벽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정욕, 내 욕심, 내 감정, 그것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정말 나는 죽어지고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고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속에 배어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다스림을 사모하고 원하고 구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온전함으로 주여 영육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